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기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성막을 세우는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과 순서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로 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막을 다 지었고 준비가 다 맞춰졌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론에게 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첫날, 둘째 해 첫째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이제 지성소로부터 성막의 휘장을 둘러치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맨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사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다시 이 성막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갔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이거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을 이렇게 구별하여 성막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지금 모세에게 주신 이것이 모세에게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한 분을 세우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여러분 인생에 그냥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서 여러분의 선함과 악함에도 상관없이 그냥 어떠한 환경 속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그냥 밀려서 사는 것 같이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이런 환경과 이런 역경과 시련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셨고, 그런데 내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로 내가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나에게 살아갈 기회와 그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동일한 선언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뢰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행하실 일들이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우리에게 되어질 그 일이 이렇게 알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정말 그냥 인생을 그만두어도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 더더군다나 아무런 영향력도 행하지 않을 것 같고, 나 하나 죽는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또 돌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성막의 마침의 마지막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제사장을 세워라. 그런데 이 제사장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대하여, 내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동사입니다. 하나의 동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다. 이게 카한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우리가 우리말에 보통 우리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헨입니다. 코헨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코헨의 동사형이 이제 카한인데,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 이렇게 이제 명령문이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코헨을 제사장이라고 한다고요. 제사장. 근데 이 장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장을 붙이는 것은 뒤에다가.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카한은 그 제사의 일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사의 일을 하다. 그러니까 이 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책임자라는 뜻이고요. 전문가라는 뜻도 되고요. 최고의 전문가. 또 인도자라는 뜻도 되고요. 어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또 인도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장이
과연 제사를 섬기는 그 일에 장자를 붙여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사제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사제죠, 사제.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사제, 장자는 떼내는 것이 이 원문의 뜻의 원래적인 의미에 맞습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사용하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장자를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라고 하죠. 목사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우스갯소리로 청와대 운전기사는 지방 의원보다도 낫다. 옛날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게 권력 있는 사람 밑에서 섬기는 하인 종도 어지간한 양반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옛날에 종님이라고 했었다고요. 목사님들을. 종님, 그죠? 근데 종은 종인데 누구 종이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그래서 종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말에 아주 그 정확한 우리말의 번역이 종님인 거죠. 그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15절에 그렇게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면면이 어떻고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것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그냥 갖춰야 될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제사장이 된다.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성막을 섬기도록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제사장이 될 뿐이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 있는 뛰어난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일에 수종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한 것도 아니요,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일 뿐이고 그냥 사제일 뿐이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 사제에게 된다. 사제.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제사는 끝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대를 이어갑니다. 그 아버지가 사제면 그 아들도 사제고, 그 아들이 사제면 그 아들의 아들도 사제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승되어지는 직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성씨와 같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씨는 뭐 그저 내 아버지가 그 성씨여서 그 성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김씨라고 해서 뭐 김씨님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김씨는 김씨일 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이 사제 직분이에요. 이 사제는 사제일 뿐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그것이 대대로 계승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목사와 바로 이 구약의 이 제사장 사이에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들이나 신약교회의 이 사제들, 목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좀 의미 있게 다가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대놓고 무슨 이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람을 섬길 것인지 이렇게 줄을 서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사람 편으로 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마음 아프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설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주제가 있고,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비유를 적당히 섞어서 성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거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이고 흔히 말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죄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뭐 최소한 한 달에 최대한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학 시간에 가르쳐요. 뭐 한 달에 2번 이상 하고 그러면은 효과가 더 부정적이다. 역효과가 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지치고 힘든 그 현대인들을 잘 어르고 달래고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잘 살펴서 오해되지 않도록 잘 어우르면서 해라. 이게 신학교 설교 시간에 가르쳐져요. 제가 공부할 때는 설교 시간도 40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40분.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는 거의 1시간이,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1시간 정도, 뭐 이제 요게 이제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줄이라는 거였어요. 40분 정도로 줄여라. 40분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론들이 막 나와요. 뭐 어느 누구 박사는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40분이면 뭐 또 너무 짧아도 안 된다. 그래서 40분을 채워라. 그래야지 설교 연습 시간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분 딱. 지금은 아마 줄였을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밖에 나와서 그 세미나에 있는데 그 어느 학교, 뭐 우리 학교 그 목사 분은 아니었어요. 25분에서 30분 얘기하더라고요. 25분에 30분. 근데 그것도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25분에서 30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걸 구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 말 살살 해라. 안 그래도 지금 이 포로기에 그렇게 힘들고 애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한 심령들을 더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라. 이게 먹히겠어요? 선지자들에게?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있죠. 근데 목사들은 분명히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의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기도죠. 교인들의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이죠. 그때 목사들은 제사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써. 하나님 요즘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요즘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니까 그 언어는 제가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노인네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완전히 할아버지. 이 시대를 모르는. 그러니까 치매 병원만 안 가셔도 감사하지.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각성해야죠. 근데 목사들은 제사장과 다른 것은 사람도 섬긴다는 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목사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깁니다. 목사는. 근데 목사가 사람을 섬기는 방식은 선지자적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이게 목사들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예리하게 정교하게 다듬어내는, 이게 목사들이 섬기는 거죠. 절대 여러분, 목사들의 가장 좋은 이미지가 허허허한 인자한 이웃집 아저씨의 얼굴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상상 속에 목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지우셔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과 다른 것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사람도 섬깁니다. 물론 사랑해야죠. 그것은 신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중직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는 이런 인자한 집사님, 이런 것은 사실은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평신도니까 이래도 되고 당신은 중직자니까 나보다 좀 인격적으로 뛰어나야 합니다. 천만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다 같은 성도죠. 다 같은 성도예요. 다만 섬기는 일이 다르죠. 섬기는 일만 다를 뿐이에요. 일에는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목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로 세워지는 그 사람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분명하게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일들과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목사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사장과 목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차이점이 있죠.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서 계승됩니다. 영원히 계승됩니다. 한번 기름 부음 받았으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지 않죠. 목사는 한 세대에 그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것, 이게 이제 안수를 한다고, 이렇게 안수하는 게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세워진다고요. 근데 그것이 한 세대에 그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자식이 자동으로 목사 되는 거 아니죠. 똑같이 신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목사는 관둘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둘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한 번 목사 아니면 영원한 목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게 보통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목사 됐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요, 책임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빚진 게 많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죽었어, 나 때문에. 근데 이 목사를 그만둔다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진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그냥 살신성인하면서 살려고 해요. 울면서 해요, 이를 갈면서. 왜? 나는 목사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관두면 돼요. 관두면 돼요. 뭘 그걸 왜 해요? 왜? 그만두면 되지. 하나님, 제가 떠밀려서 와보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셨는지 떠밀려서 왔네요. 아주 그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게요. 자기 기뻐하는 일 하면 돼요. 제사장과 이 목사의 또 다른 차이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으실 수 있어요. 한 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떠나셔도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못 떠나요. 한 번 할례를 받으면 몸에 할례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목욕탕 가면 다 알아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 다닌 척 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떠나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떠나도 돼요, 알아서. 근데 단순히 그게 떠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그 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조롱하고 웃는 자들에게 분명한 벌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가야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함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 존귀와 영광의 길, 그런 비참과 그런 끔찍한 참혹한 길, 이 두 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마침이 제사장이었던 것,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 과연 이 세상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하여 가지신 기대,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입증하신 것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다시 우리는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올곧게 신앙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저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이렇게 방황하고 정말 크고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해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큰 가치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으로 저희들 각자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참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